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61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동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날, 네. 그 전날이죠. 네. 그 이제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통곡예배를 찾았는데, 우선 통곡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물 닦는 것이 종교 예식입니다. 네, 저도 저기서 손을 씻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수돗물을 틀고 했겠지만은 네. 이 확 이렇게 컬컬 씻어야 되기 때문에 꼭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콸콸콸. 그렇죠. 통곡예배에 들어가게 되면 이 키파를 쓰는 거 잊으면 안 많이 되고요. 소개해 주신 키파의 모습. 흰 옷 입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이 대속죄일에는 흰 옷을 입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이제 정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함 네. 이런 거를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특별히, 네. 특히 이 통곡예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좌측에 이렇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쉐마의 네. 말씀이 들어있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와 이 팔에 담고 네. 하지요. 감고 하죠. 네. 제가 목사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스라엘 시민증이 있기 때문에 싹 보여주니까 이제 확인을 하고 오케이. 이거 아마 보여주신 게 우리가 시민증. 순례를 가도 저걸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제가 대신 우리 C채널 시청자들 위해서 해봤는데요. 네. 이게요 다 격식이 있어요. 그래요? 그냥 감는 게 아닌가 봐요. 우선 팔의 왼쪽 팔은 심장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팔목, 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7번을 이제 완전수죠. 7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묶인다. 묶인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할 때 이것을 네. 적어도 한 번에서 3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정성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의 매일 아침 기도 때 이렇게 할 때 되새기면서 네. 결코 유대인들이 쉐마가 유대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네, 저 네모난 저 상자같이 생긴 저 안에도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네. 6.4절. 신명기 6장 4절. 예,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네. 거기에 보면 가죽에 이 쉐마의 말씀을 적은 것을 그 안에 넣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쉐마를 저렇게 이제 이 심장 가까운 팔에 그 다음에 이 늘 이 두뇌죠, 두뇌. 네. 이 머리에 묻고 기도를 하니까 네, 느낌이 달라요. 그렇군요.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 네. 나아가는 것 같고 진지함이 있지요. 내 몸, 말씀을 내 몸에 입고 맞아요. 기도하는 것 입는 같은 거예요. 느낌이, 묶는 거. 네, 될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네, 테필린, 태핑이. 이 쉐마의 말씀을 이마와 이 심장 가까운 팔에 묻고 그러네요. 기도를 하는 것이 매일의 삶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쉐마의 민족, 네. 쉐마의 신앙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쉐마가 사실 전체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쉐마라 그럽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도 좀 우리와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그렇죠. 하네요. 이렇게
대속제일 전날이기 때문에 이제 흰 옷을 입고 또 아이들을 네, 데려나오고 함께. 요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거는 정말 이 성경에 네.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라. 아. 그래서 이 가죽 채찍을 가지고 자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장난도 치는데 네, 아,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가죽 채찍이 요즘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혁대를 풀러서 이렇게 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괴롭게 하며 나온다라고 하는 네. 사실 그 예전에 있던 것이 지금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은 네. 저게 이제 이 대속죄를 지키는 기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야. 네, 그리고 이렇게 이 통곡에게 보면 정말 이 잘 차려입은 사람이나 좀 이렇게 이제 구걸하는 분이시기도 해요, 이분이. 근데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 진지함이 있다. 그렇군요. 여기 이런 것도 이게 이제 기도- 통곡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도 쪽지인데 네. 내가 기도하고 떠나더라도 나의 이 하나님 앞의 소망은 네. 계속 이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꽂아놓은 것이 네. 굉장히 많고 요즘은 순례객들도 우리 한국 분들도 오시게 되면은 네. 이 기도 쪽지를 적어서 싹 꽂아놓고 가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건가요? 그죠? 예메 아세라 테슈바라 해가지고 이 대속제일 전까지 이 열흘 동안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네. 특히 이분을 눈여겨 보시면 네. 뒷걸음 쳐서 나갑니다. 그러네요. 왜 이게 앞으로 안 뭐냐면 가시고- 저기 뒤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예. 계신데. 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왕에게서 왔다가 물러갈 때 확 등을 보이면서 가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네. 통곡의 복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등을 보일 수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경건한 모습으로 뒷걸음쳐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있는 마음까지. 때인데고요. 네. 제가 이 대속제일이 시작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네. 이제 예루살렘의 주요 이 흐르는 샘 지역에 가면 네. 정결 의식을 한다 그래서 아.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그 샘마다 많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많이 개발이 되면서 적어지고 샘이 안쪽에 있지만 있고 그 중에 한 곳이 통과해서 나온 물이 사타프라가는 곳. 이게 사타프라. 로마 시대 때 이제 빌라가 있던 그 샘이라는 곳인데요. 이 이렇게 옆에서 샘이 보는 나는 모든 위에서 곳에는 보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물이 흘러서 그렇군요. 그 모습을 지금 찾아보러 오신 예, 거죠? 제가 이제 수영장을 이 사타프라 가는 곳과 또 모짜라 가는 곳, 엔 헤메드라 가는 주요 예루살렘의 섬에 가보면, 아니, 샘에 가보면 우선 제가 우선 샘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 이게 정말 수천 년을 두고 이렇게 솟아나는 샘인데요. 이 물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대속제일에 정결 예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서 네. 이제 따로 이 유대 마을마다 이 미크베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공중 목욕탕 같은 곳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요즘은 다 어. 거기서 이거 보시죠. 그러네요. 이거 보시게 되면 저분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수영복을 입고 갔다가 네. 요 3번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 수영복을 벗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 몸에 신 하나 걸치지 않고 네. 이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3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일을 맞이하는 정결. 그 일부를 제가 이렇게 오늘 그렇군요. 봤고요. 이제 아이가 아들이 또, 예. 이제 참 정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익숙한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항상 저렇게 이제 예전에 제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요. 이 모짜라든지 여러 곳에서 봤는데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정결의식을 한번 보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이 대속제일의 밤거리인데요. 네. 25시간 동안 차 하나 있지 않고 특히 요게 이제 회당인데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성지가 좋다를 위해서 찍긴 했지만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냐면 어.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네. 자 제가 회당을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네. 사실 이 속죄일에는 회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네. 자 보시죠. 아마 이게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찍을 수 없는 부분을 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살짝 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특히 이 대속제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물어봤더니 네. 대속제일에는 일체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물도 안 돼요. 예, 특히 네. 이 편안함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크락스 그 편하잖아요. 그것도 네. 못 신고 그러니까 신발에도 조금 제한이 있네요. 목욕도 하지 않고 목욕도 그냥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내는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 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네. 큰 거리로 나왔는데요. 네. 오토 하염 이 오토
우리 제가 이제 이 어린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대석제일이 뭐냐 묻고 제가 짓궂지만 물어봤어요. 너 대석제일에 밥 먹니? 그랬더니 요 어린아이 여자 아이는 금식한대요. 오. 그런데 제가 옆에 있는 좀 더 요 어린아이가 물었더니 יום כיפור. היום? אתם 좀? 예. 내일은 미국 많은 학교들이 휴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 용 키푸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저력을 배우죠. 미국 전체 인구의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미국에서 졸업식을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졸업식에 안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일날 요즘은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 거기 예배 안 드리고 졸업식에 참여합니다. 유대인들 대단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7가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영원히 기념해야 될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2절에서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런데 호세아서 9장 5절에서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럽니다. 여기를 보니까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은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불임절이나 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 같은 것이죠. 인간이 만든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에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광복절을 만들었습니다. 또 10월 9일 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한글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는 다르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때 직접 제정하사 인간들에게 지키도록 하사하신 절기입니다. 그 좋은 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유월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일어나고 나서 유월절 예식이 생겼나요? 아니면 유월절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나요? 후자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절기가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모아딤입니다. 히브리어엔 절기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그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순환하다라는 뜻인데 당연하겠죠. 매년 돌아가면서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불임절이나 수전절 같은 것, 광복절이나 한글날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하게 정해진 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에서 계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모아딤인데 이 모에드의 복수형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던 당시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칠칠절, 다섯째 나팔절, 여섯째 대속죄일, 일곱째 초막절입니다. 이 7가지는 하나님이 완전수로 만드신 중요한 거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6장 30절을 보니까 이날 대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대속죄일을 가리켜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6개는 그냥 안식일이라 그러고 지나가는데 여기에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최상급의 의미를 갖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겠다 그러면 최고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최상급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클 대자를 써서 대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고 또 구원이 없으면 영생도 필요 없으니까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가장 엄숙하고 성스럽게 지킵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레위기 23장 27절을 보면 7째 달 열흘날에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해야 될 것은 성회로 열어야 되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고 여호와 앞에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까 화면에는 그 아버지가 자기 허리띠를 빼갖고 아들을 탁탁 때리는 장난삼아 하지만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인니템이라는 말은 억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화면에 나오는 대로 25시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루는 24시간인데 왜 25시간을 하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므로 24시간 지킨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큰 실수하죠. 몇 초라도 짧게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넉넉하게 25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물론 이날에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25시간 동안 운전도 하지 않고 쇼핑도 안 가고 구경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회당에 가서 25시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은 영적 대청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12월 31일 섣달 금음날을 오미소가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미소가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나요? 클때자에 금음회자에 날일자를 써서 대회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매달 금음날이 있습니다. 1월 금음날, 2월 금음날, 3월 금음날. 그러나 12월 31일 섣달 금음날은 1년 중에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대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대회일에 무엇을 할까요? 대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에 도시 가미사마, 즉 새신상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청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들을 다 씻어내는 대청소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해의 첫머리, 그래서 새해 첫날입니다. 첫날 맞이하고 나서 열흘 동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열흘 끝나는 마지막 날이 대속죄일로서 영적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원래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이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나 자기 피는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짐승의 삐를 뿌리죠. 레위기 16장 2절을 보니까 성소 휘장 안, 지성소를 말합니다.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니라.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14절 보면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저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거 말씀한 대로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속죄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죄를 짐승의 죄가 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매번 드리는 동물 제사로는 인간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의롭게 한다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한 번 드려서 정결하게 돼서 우리를 인간이 의롭게 된다면 왜 자꾸만 반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짐승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요 임시 변통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하셨는데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은 지상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에 계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당신의 피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시내산 언약, 양과 염소의 피를 뿌리는 옛 언약을 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보장받는 언약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느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을 때 이제 그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얻었고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세계 최고의 갑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보석 모든 것을 항공모함에다 가득 실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 용서함은 받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착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을 많이 하고 화려하게 불당을 지어서 바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감격스럽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우리 교회 이 높이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구약시대 때 있는 지성소를 그곳을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만약 찢으려 그러면 가위로 밑에부터 찢어야지 어떻게 저기서부터 찢습니까?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노라. 이제 내 앞에 마음 놓고 오노라.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의 고해 성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왜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살 길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예수의 거룩한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800억 명이 이 땅에서 살다 갔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희생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서 나왔다 그러면 기쁘고 신나게 살아야죠. 축제와 같이 살아야죠. 매일 죽은 상하고 살면 그것을 사면권을 주신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게 하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애따 이제 만고땡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했나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발 씻는 거 그거 어린아이들도 보면 지금 발 씻고 있구나 그럴 텐데 왜 그것을 베드로, 사도 중에서 제일 탁월한 베드로가 그것을 왜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냥 발 씻는 게 아니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속죄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죠. 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로스타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국세청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금이 많이 밀렸어요. 그것을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갚습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면서 테텔로스타이, 너는 모든 것을 다 갚았다. 이게 바로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갚으셨죠. 다 완전하게 속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속죄를 받은 자라고 간주될 때부터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셈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관영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접하는 죄를 오염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수로 짓는 허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짓는 죄와 허물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도말, 진흙도자에다가 발을 말자를 쓰는데 이것은 길거리에 간 그 그리필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막 낙서를 해서 지저분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각종 죄로 인해서 지저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얀 페인트를 가지고 싹 지우면 벽이 하얗게 되죠.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리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여기다가 파킹을 하고 이렇게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교회 도착해서 걸어오면서 딱 보니까 십자가 보여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쪽이 서쪽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서쪽 끝으로 내가 지금 걸어간다 이런 마음 가져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멀리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지시겠다 그래요. 이사야서 38장 17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다 이거 신인 동영설로 하시는 말씀이죠. 뒤는 우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등 뒤로 던지겠다, 내가 다시 안 보겠다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겠다 그럽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타이타닉 같은 거 깊은 바다에 빠지면 건져내기 어렵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의 죄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강력 낚싯대를 사갖고 자기의 죄를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코리 텐붐 여사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깊은 바다의 가운데 던지시고 나서 낚시 금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던져진 죄를 낚시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고요, 도말시켜버렸고요, 등 뒤로 던지셨고요, 동에서 서로 옮기셨고요, 깊은 바다에 빠져서 여러분의 죄를 다 잊어버렸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셔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내 새 언약의 피를 마시라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피에 동참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성찬식의 거행에 동참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죄 사함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일에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속죄일 날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나팔절 이후 열흘 동안 회개를 한 후에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25시간 동안 금식기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동물의 피로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피를 바쳐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그 독생성자까지 희생해 주신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것,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고 등 뒤로 던지고 동에서 서로 옮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이제 의인된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라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슬프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줄 압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